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저을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리라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버지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물질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성공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권력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7,500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3만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부활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제대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제 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가 512장입니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리.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음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리.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교동문 121번. 교동문 121번. 교동문 121번입니다. 12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2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제대로 잘 돕고 세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전사랑 사모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어디든지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주님의 우리를 돌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지 못했던 모든 저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모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책 23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외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이 외친 복음. 자, 민혜 형제,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김한나 집사님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인데 무엇에 관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되겠죠. 우리 전사랑 사모님은 복음이 뭘까요? 복음. 한마디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도 복음이 뭐예요? 뭔데 복음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게 복음을 믿고 그러는 건데 복음이 뭔데 그걸 믿습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2절에 보니까 전사랑 사모님이 크게 2절을 한번 읽어 주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제가 한두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의 교육을 받았는데 또 아주 그냥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학자였습니다. 또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러니까 고상한 단어예요. 배설물. 그냥 똥이라 그래. 똥. 당시에 최고의 학자고 정말 촉망받던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즉 똥으로 여겼다는 것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보다 학식이 좀 부족하거나 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정말 이 탁월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을 평생을 뭐라고 그러고 살았냐면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입었다. 그래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민영 형제, 네? 우리 자신을 뭘로 소개합니까? 민영 형제는 뭘로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딱 준비된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영 형제도? 아멘? 당시에 혜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나 집사님, 민영 형제, 우리 전사랑 사모님, 저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빚어오시고 준비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옛다 먹어라 하고서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실은 이 복음은 창세기로부터 미리 다 이렇게 예견이 되었다는 거죠. 예견.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생각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또 30년 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너희들이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학자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던 사람이죠.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구약은 전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합니다. 구약을 없애야 됩니다.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제가 한 열흘 정도를 기도하고 그분한테 또 전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은 꼭 필요합니다. 이 구약에 미리 복음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신약이 좀 쉬워서 신약을 많이 읽지만 이 구약 39권의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걸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곳곳에
뭐가 숨어 있어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석이고 보화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첫째,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준비되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약속되어졌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약속.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민영형제, 왜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뜻이 뭐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굳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단어는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이 말이. 네? 잘 안 들려요. 크게. 네?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김한나 집사님은 왜 이 단어가 필요합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예? 정통성. 그것도 맞죠. 전사랑 사모님은 뭘까요? 왕족. 그것도 뭐 맞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씀은 정통성, 왕족 외에 또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분이 진짜 왔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이분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태어나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고 왕족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 2000년 전 얘기니까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어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었다는 증거가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고 왕족으로서 역사에 발을 내디뎠던 분이라는 거죠. 역사라는 게 뭘까요? 역사. 역사는 인간의 이제 그 시간의 발자취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분명하게 태어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은요 실은 다윗의 외침에,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의 외침에 의하면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셨다.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어요. 또 유교도 있어요. 마호메교도 있어요. 이슬람이라 그러죠. 이슬람교.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유교 공자까지도 다시 살아났다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봤지만 뭐 부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 없어요. 마호멧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반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전해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다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 막 부활이.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의 복음 속에서 외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부활이 있다는 부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조금만 읽습니다. 민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은 4절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인데 고린도전서 15장과 연결되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82쪽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이 미리 됐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정통한 원래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대로 미리 예견되었던 대로 준비되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실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이렇게 외쳐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순수한 복음이에요. 순복음이 뭐예요? 이게 순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요 사도 바울이 외쳤다는 아주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4절로 다시 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는 거죠. 이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어떻게 선포가 돼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어제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오셔서 민영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약 40명이 된다니 참 가슴 아파요. 약 1년에 약 14,500명이 극단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연결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민혜 형제 민혜 형제 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이제 포기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삶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내일 나는 희망이 있어. 난 내일 잘 될 거야. 한 달 후에 이 모든 게 해결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절대 사람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하루에 약 40명이나 되는 1년에 약 14,000, 15,000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없음을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극단 선택을 하는. 만일 그분들이 어제 오늘 통해서 이틀이면 약 80명이 돼요. 그분들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려요. 기도하면서 치료해드리고 약도 줘드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픈 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근데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15장 한번 몇 절 뒷부분 조금만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저 뒤에 한번 가겠습니다. 55절 읽습니다. 55절. (15장)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4쪽입니다. 15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율법에 따라 죽게 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돼요? 이 죄로 인한 사망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뭐예요? 부활의 복음.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로마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신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도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목사가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을 보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혜 형제,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믿지만 순종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쪽 신자라는 거예요. 한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말씀의 순종은 안 해. 반쪽에 반쪽.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지만 반쪽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래서 믿는다는, 말로만 믿는다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1장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과연 나는 믿어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 선교한다고 하기 전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외침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민혜 형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나 집사님은 부모님이 교회 나가서 어렵서 나가서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은 거예요? 잘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나 집사님, 성경에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전사랑 사모님,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교회 나가서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민혜 형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나가서 영락교회부터 다녔는데 내가 나간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받은 자. 이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 때,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몰랐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1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5천만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의 전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선포를 시작하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외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정 받았다는,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미리 준비되었던 거야.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정통성을 가지고 또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역사에 실제 들어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을 믿는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더 감사하시고 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된 복음,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귀한 사실, 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민행제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